할렐루야, 오지연 전도사입니다. 예전에 배우 김정은이 찍은 TV 광고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멘트가 히트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그런 후에 새해 위아랫사람 막론하고 서로 주고받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당연히 인사말이었지만 어느 때부터 새해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이 유행한 것입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리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라는 말이 있듯이 예로부터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서 나오고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부의 원천인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여함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많은 자녀를 얻은 것처럼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부자의 기원으로 성경을 배워요 오 전도사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자기 가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는 아무 재산도 없는 상태입니다. 야곱의 나이 91세 때이며 고향집이 있는 가나안 땅을 떠나온 지는 14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두 번째 계약이 끝났으므로 문자적으로 나로 가게 하소서란 말로 독립을 담대히 선언한 것입니다. 1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사위로 대접을 받으면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29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라반을 섬겼습니다. 종으로서 라반을 섬기며 라반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들과 자녀들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이 이들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이 라반에게 속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요청에 대해서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라반은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야곱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라반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 징조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경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을 따라 임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 한 개인으로서의 능력이나 소원이 필요했을 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감지하고 그를 다시 붙잡아 두려 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 어느 곳에 처하든지 이웃들로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야곱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할 때를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발을 내디디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에게 있어서 야곱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존재였습니다.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 많은 라반은 야곱을 계속 곁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마냥 있으라고 우길 수는 없으니 협상안을 내어놓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정하면 주겠다고 말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반의 탐심과 간교성을 익히 알고 있었던 야곱의 제안은 이러합니다. 양들 중에서 몸에 아롱진 것, 그러니까 무늬가 있는 양들이나
점이 있는 양들 그리고 검은 양들은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양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무늬가 있고 점이 있는 것만 야곱의 소유가 되고 그렇지 않은 염소들은 모두 라반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정직하게 일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라반이 언제든지 야곱의 가축들을 돌아보면서 혹시 무늬나 점이 없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훔친 것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품삯이 아닌 다른 양이나 염소는 절대로 가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따지면 누가 봐도 라반에게 유리한 제안입니다. 양이나 염소를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얼룩무늬가 있는 양, 줄무늬가 있거나 점박이 염소가 생각나십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하는 양이나 염소는 흰색의 양이나 염소 그리고 검은색 염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색깔을 가진 양과 염소는 모두 라반의 것이 됩니다. 양과 염소가 얼룩말이나 호랑이도 아닌데 무늬가 있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라반은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아마도 이 협상을 하면서 속으로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이렇게 하여 야곱과 라반 사이에 또 한 번의 계약이 더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맺어지고 그것으로 일이 공정하게 진행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욕심 많은 라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들을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을 꾸밉니다.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라반은 전에 야곱에게 약속한 바와는 달리 라반이 친히 양떼를 둘로 구분했으며 검은 양을 자기 아들들에게 지키게 하고 야곱을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 행여 손에 끼칠 만한 조그만 가능성이라도 사전에 봉쇄했던 것입니다. 두 양떼가 서로 만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완전히 격리된 이 거리만큼이나 라반은 가까운 혈족 야곱에게 불신과 의혹의 골짜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늬가 있는 부모가 있어야 무늬가 있는 아기가 나옵니다. 물론 드물게 무늬가 없는 부모에게서 무늬가 있는 아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아주 낮습니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야곱의 것을 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늘리려고 머리를 쓴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복을 받되 그 복을 야곱에게는 나눠주지 않고 자기 것만 챙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라반의 이런 반칙과도 같은 일을 야곱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야곱도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기어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들을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습니다. 버드나무는 미루나무 혹은 떼죽나무를 가리키고 살구나무는 편도나무를 가리키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양떼 앞에 있는 물가에 세워 놓습니다. 그러자 그 나뭇가지를 본 양은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기한 일이지만 야곱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의 응답과 복주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은 이처럼 하여 무늬가 있는 양을 얻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양을 얻는 일입니다. 야곱은 양들을 모두 무늬 있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양들만 자신의 것이 되도록 합니다. 선별하여서 건강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 무늬가 있는 것으로 만들었고, 그렇지 않은 약한 양이 새끼를 가질 때는 무늬가 없는 것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하면 야곱은 마치 감별사가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한 양이 오면 무늬가 있는 도장을 꽝 찍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건강하지 않은 양이 오면 그냥 두어서 라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쇠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제로 육안으로 바라보든 마음으로 영안으로 바라보든 믿음은 바라봄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라보는 대상은 믿음을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다스리는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얼룩덜룩한 나뭇가지를 이용하여 흰 양들로 하여금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게 했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근거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흰색이 우성이므로 얼룩덜룩한 유전인자가 있는 양이랄지라도 통계적으로 볼 때 75% 이상은 흰 양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 법칙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곱이 근거도 없는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몫을 늘리려고 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미 보여주신 것을 이런 방법으로 자신에게 확신시켰던 것입니다. 야곱은 바라봄의 법칙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현실에 나타낸 것처럼 체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이 있어야 하므로 십자가 대속의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아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의 재산은 힘이 풍부해졌고 양떼와 종들과 낙떼와 나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은 이렇게 하여 양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까지 속여 장자권을 빼앗아 갔다며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던 형 에서를 피해 멀고 먼 허란으로 피신할 때 야곱은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처가살이 14년을 마치고 자기 살림을 챙기지 6년 만에 야곱이 얼마나 큰 부자였는가를 그가 처가살이를 마감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거느린 가축대 규모가 말해줍니다. 야곱은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원하는 부를 누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부한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두 거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하셨듯이 목축을 하던 이삭이 흉년을 맞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짓자 거부가 되는 기적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기대 이상인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경우를 운이라고 합니다.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머문 기간이 20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처음 14년은 아내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간으로 보냈고 이 일은 나머지 6년 동안 있었던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야곱은 짧은 기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또한 많은 재산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세상에서 라반과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부와 물질들, 그러한 축복을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나의 힘과 시간을 투자하며 그것에 매여서 아등바등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원하는 것을 나와 똑같이 얻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과 만족이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떠함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인정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에 따르는 열매로 나타날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주님으로 인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없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서 고민합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살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때가 되면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이 많다고 모두 큰 부자는 아닙니다. 정말 하늘이 내는 큰 부자는 이렇게 하늘의 뜻과 은혜를 깨닫는 인물입니다. 큰 부자 중에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없는 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받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샬롬.